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킨 왕으로 사무엘 이후부터 이때까지 요시야의 시대까지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하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애굽 왕인 느고가 갈그미스를 향하여 갈 때에 요시야가 그 길을 나가서 방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갈그미스로 가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치러 왔으니까 너는 내 앞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부딪혔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명정부를 이룰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웹에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애굽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때의 애굽은 아수르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편에서 바벨론을 함께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요시야가 나가서 애굽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때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에게 내가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갈그미스로 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는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자기 나라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하고 함께 연합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이루게 된다면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사용하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을 가까이 하니까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알 리가 없는 느고는 내가 요시야 너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대적하는 민족, 즉 바빌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거니까 너는 길을 비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제 이 느고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애굽 왕 느고가 이야기할 때 느고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요시야가 이제 전장에서 떠나지 않고 느고와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머깃도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머깃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에 요시야는 활을 맞아서 중상을 당하게 되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 최후의 전쟁, 3차 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후의 전쟁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건데 이곳에 모인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은 귀신의 영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시야가 전사했던 먹이토굴 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요시야와 같은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사실 그런 절기라든지 이런 법을 지키는 건 잘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다에 큰 낙심되는 일이 일어났는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피할 길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는 요시야 이후에 이제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세 왕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제 요시야 이후에 네 명의 왕이 등장하지만은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의 왕으로 다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통치를 할 때에도 이들의 역사는 죄악과 배반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요. 이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지금 뭐 코인 다 망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를 모른 채하고 서로 고발하고 무고죄로 참을성도 없고 화를 많이 내고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지잘날 맛에 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역겨워하고 속이면서 배반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더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해요?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통의 때가 아니라 쾌락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 시기가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군대에 보면은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가 등장을 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쪽에 있는 부대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했었죠? 갈대아 땅,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속해 있었던 곳이 갈대아 땅이었어요. 자, 또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조들, 이 사람들이 또 아람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롯의 두 아들이죠. 딸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두 아들.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이스라엘과 따지고 보자면은 그런 자기의 친척 이런 사람들을 군대를 불러 모아 가지고 유다를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원래 쭉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근원이 되는 민족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원점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것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까지 들어간 노력, 시간 다 필요 없다. 내 백성이 내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도 물질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 얼마의 노력이 필요하든 기꺼이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기꺼이 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를 내어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히 놔두면 뭐 하겠어요?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걸 다 내어놓고라도 내 아들, 내 딸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몇 번이고 안수를 해가지고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성경에 나오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안수를 했는데 눈을 떴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안 봤어요. 예수님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뭐가 보이느냐?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올바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이없게 죽임을 당한 요시야. 그 이후에 사람들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를 슬퍼하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도록 세웠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이후에 유다의 시간은 급하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왕 느후가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요시야 시대 때에 요시야 왕이 있을 때에 왔던 애굽 왕 느후가 여호아하스 때에 다시 왔느냐? 시간을 보면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갈그미스를 갔던 애굽 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실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그랬죠.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대패를 한 거예요. 완전히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요시야가 막지만 않았으면, 그 쓸모없는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느후가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무력으로. 그리고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게 만들어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합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그 형제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은 친애굽 성향을 띄어야 되겠죠.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야김도 자기가 이제 왕으로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편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나이가 25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불러와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는 여호야김을 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그가 결코 풀려날 수 없는 중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사슬에 결박이 되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쇠사슬에 결박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예,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에 꽁꽁꽁꽁 묶어놨는데 그것마저도 풀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가지고 그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이 쇠사슬은 그렇게 결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 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가서 자기 신의 묘에 두어서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창고, 보물 창고에 갖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나중에 다니엘서를 아마 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당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심판은 나중에 악한 자가 받을 심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참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여호야김의 악행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유다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살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다스린 날수는
석 달 열흘이라고 합니다. 석 달 열흘이면 며칠이에요? 1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 고니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그 여호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긴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요시야의 손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100일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또 왕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포로로 잡아가고 아들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야긴이 몇 살이었다고요? 8살. 8살짜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인데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아하스, 여호야긴. 아하스, 여호야김,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다 그랬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요.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살짜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그 삼촌이. 자, 근데 이 여호야김, 여고냐라고 불리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갔다 그랬잖아요. 이 여고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지나서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회복을 하게 되었다. 근데 바벨론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37년 만에 그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8살 때 그렇게 됐으니까 45이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자,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스알디엘이고요. 그 아들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나중에 이 스룹바벨이 유다로 와서 총독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 나왔겠죠. 그 후손이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나오고요. 그 요셉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리아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족보를 갖다가 여호야긴에서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왕위를 더 높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도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무수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드기야는 듣는 척 하다가 들으려고도 하다가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시대 때에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왕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지만은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능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이 농부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새로 주고 잠시 갔다 오겠다. 그러고 갔는데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머리에 상처를 내었고 상하게 했다는 거죠. 능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왜 계속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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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아들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났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토지가 안식을 하게 되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땅이 안식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땅이 쉬었다 이런 의미이지만은 사실은 안식년이 되면은 그 땅을 경작하거나 파종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다스리지를 않아요.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다는 이야기는 70년 동안 그 땅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황폐하여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되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가 결국엔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왕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에스라 이 역대하 끝나고 나서 에스라 우리는 성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벌써 몇백 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미리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포로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고레스가 유다를 회복할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까지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한 이야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등장하지만은 역대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 즉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유다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돌아온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 주제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처음에 창조하신 태초의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에 쌓여있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이후에 그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가 톡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서 가버렸죠. 그때 여고냐가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 잡혀간 그 여고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풀려났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될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록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저 밑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천사보다 더 높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점으로 또 돌려보내시고 어떠한 노력이 든다 하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하겠다. 몇 번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것도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